우리 오늘 고등부랑 중등부랑 따로 훈련하는 이유가 고등부랑 중등부랑 수준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요. 그리고 특히나 중등부는 TCK가 많습니다. 즉 다민족 다문화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고등부는 거의 다 우리 한국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온 뭐랄까요 랩런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랑 중등부랑 따로 나눈 이유가 확실히 고등부가 훨 나아요. 또 고등부가 이해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고등부가 목표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따로 우리가 불렀고 중등부는 내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가 오늘 2시부터 시작하는데 어제 우리 우리 언제고 수요일날 세계 총선수원회 우리 메시지 들을 때 어렵듯이 진짜 어렵듯이 선생님도 어렵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어제 하루 종일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최대한 쉽게 할 테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올 한 해 어찌 보면 고3은 마지막 어찌 보면 10대고 또 어찌 보면 이제 다들 몇 년 안 남았는데 20살 되기 전까지 진짜 이번에 말씀이 이번에 정말 들려지는 시간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시편 우리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성경책 없는 친구는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비치용으로 좀 대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이번 세계 청소년 수련회 때 류 목사님께서 요셉보다 다윗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체 수련회 메시지는 다윗을 기준으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자, 우리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자, 1편 1절.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다시 2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PPT 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오늘 한번 들어봤으면 오늘 듣길 바랍니다.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 환경 때문에 어렵대요. 그리고 문제가 너무 많아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사람 때문에 힘들대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공부 때문에 어렵대요.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안 좋고 문제가 심각하고 사람이 아무리 악질이고 완전히 공부가 꼴찌라도 내 상태가 괜찮으면 사실 이겨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류 목사님께서. 그런데 반대로 환경이 아무리 좋고 문제도 하나도 없고 사람도 내 옆에 다 괜찮고 학업도 1등이지만 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면 그게 더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환경, 문제, 사람, 학업, 환경이 아무리 이상하든 좋든 문제가 있든 없든 사람이 좋든 싫든 학업이 꼴찌든 1등이든 상관없이 나의 상태가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류 목사님께서 1강을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나를 딴 사람 살리기 전에 나를 먼저 살리는 거라고 하셨어요. 많은 친구들이 환경이 어려워서 문제가 어려워서 사람이 어려워서 학업이 어려워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환경과 문제와 사랑과 학업이 완전히 바닥이라 하더라도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이걸 다 이겨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것들이 다 괜찮다 하더라도 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면 스스로 힘들다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했습니까? 사람은 영혼과 그리고 마음과 그 다음에 육신으로 딱 구성되어 있다 했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바람에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그 영혼이 뭐에 딱 붙잡혀 있냐?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라는 존재가 그 영혼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뻥 뚫려 있잖아요. 마음이 공허해요.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그리고 마음이 외로워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심심합니다. 그리고 내 육신은 어떻습니까? 뭔가 점점 더 자극적인 거 해야 돼요. 음란물도 점점 더 자극적인 거 봐야 되고, 게임도 점점 자극적인 거 해야 되고, 술도 더 독한 거 마셔야 되고, 담배도 점점 늘어납니다. 마약도 점점 더 세게 해야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뭔가 자극적인 쾌락이 있지 않으면 재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떠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가진 사람은 그 영혼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말은 그 마음과 그 육신이 아무리 뭔가를 채워도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어떤 친구는 술도 마셔보고 마신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담배도 펴보고 담배 피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걸로 뭔가 내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뭡니까? 게임도 해보고 이성도 만나보고 그리고 음란물도 보고 그리고 성적을 그거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탑니다. 왜요? 만족이 없어서. 왜요? 마음이 항상 공허하니까. 왜요? 항상 외로우니까. 왜요? 항상 불안하니까. 더 이상 자극적인 거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과 육신을 뭔가 다른 걸로 채웁니다. 즉 이런 것들로 채워요. 이거는 술 먹지 말란 말도 아니고 담배도 피지 말란 말도 아니고 게임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너 여자친구 남친구 사귀지 말란 것도 아니고 공부하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뭘 해준다? 영혼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2절에서 3절에 뭐라 적혔습니까? 전도서는 누가 적은 건지 압니까? 솔로몬 왕이 적은 거예요. 솔로몬 왕이 적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이것들 다 해봤는데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해서 낙태된 자보다 더 못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다 해봤는데 만족이 안 된대요. 왜요? 그 영혼은 이런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향해 달려가는데 만족이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것에 중독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집착하게 됩니다. 결국 병나요. 그리고 이거 다 얻었는데도 또 공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황장애 같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이라면 상관없어요. 동물처럼 그냥 마음과 육신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만 영혼을 가졌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사람만 영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마음과 내 육신에 뭔가를 계속 하는데도 만족이 안 돼요. 그때만큼만 재밌고 그때만큼만 행복하고 그때만큼만 만족이 되지, 끝나면 또 허무해요. 끝나면 또 외로워요. 끝나면 또 불안해요. 끝나면 또 심심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또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해야 돼요. 계속 이거 반복입니다. 결국 뭐예요? 뭔가에 중독되고 집착되고 병이 나고 분열이 딱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딴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 마음과 내 육신은 둘째치고 일단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살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죄로 더럽혀진 그 영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요? 이 죄를 깨끗하게 해야만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 기도회를 하는데 사모님 간증을 몇 개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렘넌트도 초등학교 때 들어봤을 것 같아요. 사모님이 간호사였잖아요. 그런데 19살까지는 그냥 교회 다녔대요. 그런데 자기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냥 얼렁뚱땅 그냥 이야기했대요.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 야, 죽으면 진짜 천국 있나? 죽으면 진짜 지옥 있나? 그러니까 있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냥 대충 말하고 그냥 넘겼대요. 근데 그 친구가 3일 뒤에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질문을 했대요. 진짜 천국이 있나? 진짜 지옥이 있나?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닌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궁금하더래요. 왜? 이거에 천국 지옥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거 신앙생활하는 거 다 아무 말짱 도루묵이잖아. 시간 낭비고. 근데 만약에 있다면 이만큼 최고의 축복이 없잖아. 그래서 사모님이 간호병동에 암 환자가 있는, 그것도 말 그대로 암 말기, 진짜 거짓 말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 병동을 따로 있대요. 호스피스 병동. 거기에 자기가 일부러 들어갔대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수발을 들었대요. 똥오줌 그거 해주고 뭐 그거 씻겨주고 막. 왜?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근데 어떤 폐암 환자인데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사모님 그냥 대충 전했는데도 예수님 믿게 됐대요. 근데 어느 날 또 거기 또 술발들로 딱 들어왔는데 그 환자가 창문을 열래. 창문을. 그래서 사모님이 아유 지금 추워요 하고 다 문을 닫았대요. 아 빨리 창문을 열래. 아 춥다니까요. 닫았대요. 아 지금 저 창문 빨리 열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자꾸 이러니까 저 창문에 지금 천사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아무리 씻고 봐도 안 보이더래요. 말도 안 되고 천사가 어디 있는가? 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놨대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분이 예수님 믿은 지 며칠밖에 안 됐대요. 근데 다 모여가지고 원래는 그 가족이 다 절단인데 맨날 주지 스님이 스님이 와서 맨날 그거 해줬대. 똑딱똑딱 그거 나무 아무탑을 해줬대. 근데 이 죽음 직전에 이 환자가 야 천사가 내 데리러 온다 얘들아 너희 예수 믿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갔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자기가 예수님 전했는데도 자기가 너무 충격이 되더래. 진짜 천국 있나 보다 하면서 자기가 너무 충격이 되더래요. 근데 자기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전했는데 하면 예수님 전했는데 절대 안 믿더래. 절대 안 믿는데 딱 죽을 때가 딱 되니까 진짜 거짓말고 안 갈라고 막 거짓말고 진짜 침대를 잡고 안 놓더라는 거예요. 막 나 안 갈라고. 근데 막 똥오줌을 다 싸면서 안 갈라 하는 거예요. 막 그 암 환자가 뭐가 힘이 있다고 나 안 간다면서 나 안 간다면서 그래 죽은 거예요. 사모님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아 있구나.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러 왔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들의 세상의 삶을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내 영을 살리러 왔어요. 왜? 그 영이 죽어 있으면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떠난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더 이상 지옥 가는 배경이 아니라 뭐요? 나는 영원히 천국 가는 배경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으면 환경이 어떻다, 문제가 어떻다, 사람이 어떻다, 학업이 어떻다 괜찮은 거예요. 왜? 저주와 재앙이 나를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이상한 환경이, 나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의 학업이 자꾸 내 인생의 저주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문제와 그 갈등과 그 위기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 말이요. 왜? 저주와 재앙이 내 인생에 끝났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세계복음하러 가는 길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사울 왕과 다윗의 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래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기회예요. 하나님 자녀는 더 이상 문제 없습니다. 왜요?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자꾸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 이상하고 문제가 이상하고 사람이 이상하고 학업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환경이 이상하고 문제가 심각하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학업이 꼴찌라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요. 이거를 모르면 자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환경 탓해요. 아유 내 인생은 환경이 이상해가지고, 아유 내 인생은 문제가 맨날 많아가지고, 아유 내 인생은 내 옆에 사람이 가족이 아유 이상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가지고, 아유 나는 학업이 나는 안 돼가지고 자꾸 그 얘기합니다. 더 이상 환경과 문제와 사람과 학업이 나한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번 주에 어떤 랩런트가 우리 집에 밥을 먹었어요. 그 랩런트가 하는 이야기가 자꾸 눌린대요. 잘 때마다. 낮에는 괜찮대. 근데 밤에만 자면 눌리고 가위 눌린대요. 막 눌리고 가위 눌린대. 근데 자기는 몰랐대. 근데 자기가 다른 곳에서 잤는데 친구가 말해주더래. 거기서 많이 잤나 봐. 근데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어느 날 그 친구가 말을 해주더래. 누구누구야 하면서, 예를 들어 태연이면 태연아 하면서, 내 뭐 좀 말 좀 해도 되냐? 그러니까 뭔데? 그러니까 네 잘 때마다 잠꼬대하고 잘 때마다 살려달라 하고 잘 때마다 막 못 졸른다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래? 자기는 몰랐대요. 근데 잘 때마다 눌린대. 잘 때마다. 하면서 저한테 하는 거, 저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봐요. 맞습니까? 가위 눌리면 하나님 자녀 아닌가요? 경북과학대 가면 하나님 자녀 아닌가요? 서울대 가면 하나님 자녀인가요? 아닙니다. 생각했어요. 아무리 100번 눌리고 가위가 100번 눌리고 목을 100번 졸라도 하나님 자녀는 더 이상 영향받지 않아. 제가 예전에 경덕이 이야기했죠. 경덕이가 세계 총선순회
할 때 앞에 간증한 적 있잖아요. 고2 때인가?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자기 집에 작은 베란다가 있나 봐요. 아직 경도에 집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베란다가 있는데 거기에 귀신이 자꾸 쳐다보래, 중학교 때마다. 근데 교회에서는 경덕이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 이카고 자기는 집에서 귀신 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래. 나는 하나님 자유가 아닌갑다. 그래서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꺾어져라. 귀신이 꿈쩍도 안 하더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져라. 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꺾여라. 박살나라. 물러나라. 한 번도 안 꺾이더래. 야, 나 하나님 자녀 아닌갑다.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든지 예수님이 가짜든 능력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갑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거를 한 1년 넘게 귀신을 봤대요. 1년 넘게. 그런데 언제 꺾였냐?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로마서 8장 2절 귀신을 100번 보고 1000번 봐도 100번 보고 1000번 봐도 나는 더 이상 그 귀신이 나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 귀신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구나. 자기가 이렇게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예전에 선생님 기억나죠? 사람이 인생을 싹 걸어가는데 옆에 맹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기억나죠? 문제 있을 때마다 이 그림을 생각해요. 막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악어도 있고 온갖 맹수들이 있어. 근데 나를 물라고 막 으르릉 대.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뭐가 쳐져 있어? 목줄이 다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으르렁 대도 나를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딱 이건 거예요. 아무리 귀신을 100번 보고 가위를 100번 들리고 아무리 친구가 왕따를 시키고 아무리 우리 집이 가난하고 온갖 문제와 갈등이 있어도 더 이상 그 문제와 갈등이 내 인생을 물지 못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렇다 이야기했대요. 귀신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할아버지 될 때까지 귀신아 나를 봐라. 나는 그래도 네 귀신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대요. 그날 이후로. 우린 뭘 합니까? 자꾸 환경 탓하고 문제 탓하고 학업 탓하고 사람을 탓하지만 이것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될 수 없어요. 왜?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자꾸 이거 탓합니다. 자, 시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류 목사님께서 세 가지를 살리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뭘 살려야 되냐? 나의 영혼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 하고 있어라? 거하고 있어라. 이게 가장 우리 내 영을 살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있다니까요. 함께 하고 있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환경, 문제, 또 사람, 학업 때문에 자꾸 뭐라고 흔들려요. 이미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하고 있어라? 거하고 있어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다윗의 환경은 어땠습니까? 혼자서 밤낮으로 양을 쳐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형들은 다 학교 가는데 자기는 양치기.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처음에는 누구요? 장인어른 사울왕. 17년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충신 요압 배신합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 압살롬 배신합니다. 사람 때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장 아팠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은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돌멩이 던진 사람이지.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우리 23편 1절에서 6절 어떤 고백을 해요? 오늘 그림 보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분명히 환경이 최악인데 심각한 문제 만났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또 돌멩이밖에 못 던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다윗의 뭐였습니까? 고백이었어요. 즉 뭐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뭐에 확신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학업 속에서도 어떤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딱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야 이기죠.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과 문제와 사랑과 학업 때문에 힘들 때 어떤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거기에 반석되면 뭐가 무너진다? 음부의 권세, 즉 흑암이 무너진다. 흑암이 무너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이것이 뭐요? 내 인생의 저주의 통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국의 문을 열고 닫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4절에서 15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있어요. 뭘 배웠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내 인생에 끝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하고 있어라? 확신하고 거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너희들이 솔직히 말하면. 근데 뭐만 하면 돼? 내가 배운 것에 확신하고 거하고 있어라.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거에 휘둘려요. 환경에 휘둘리고 사람에 휘둘리고 학업에 휘둘리고 문제가 힘들리고 종류만 다를 뿐이지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군대 가서도 결혼해서도 집사 돼서도 권사 돼서도 목사 돼서도 노년 돼서도 종류만 다르고 깊이만 다를 뿐이지 자꾸 이거에 휘둘려요. 뭐가 없으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있어라. 그러면 두 번째 뭘 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그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 자꾸 환경에 문제에 사람의 학업에 자꾸 속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을 뭘로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뭡니까? 거짓말의 달인이요. 그리고 자꾸 뭘 심습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불신앙을 심어요. 야, 네 환경이 가난한데 문제가 지금 너희 집에 암 걸렸는데 네 옆에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데 또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데 부모님이 이렇게 이상한데 또 너는 공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데 자꾸 불신앙을 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결국 먹혀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뭘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있어야 돼. 내가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오늘 우리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인가요? 뭐라 적혀 있습니까? 내가 밤낮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과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디로? 아유, 내 환경이 이런데, 문제가 이런데,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데, 학업이 이런데,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뭘로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환경, 문제, 사람, 학업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영원히 안 바뀌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 17절 말씀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7절에 뭐라 적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녀가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한다 하셨습니다. 히터를 좀 끌까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자꾸 염려하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사람이, 학업이 자꾸 염려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부터 왕이 되고 죽을 때까지 환경과 문제와 사랑과 학업 때문에 힘들었지만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킨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나의 육신에, 유광선고사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육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셨어요. 나타난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육신에, 내 몸에, 내 현장에 나타난다 하셨어요. 자,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찬양했는데 귀신 들린 사울왕이 치유가 됐습니다. 나는 왜 안 나타납니까? 1번과 2번이 되어질 때 3번이 그냥 나타난다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 17장 같은 사무엘상에 17장 우리 48절에서 49절, 아무도 못한다고 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사무엘상에 26장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사울왕이요 17년 동안 죽이려고 하는데 17년 동안 죽이려고 해요. 17년 동안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몇 번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왕을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왕을 죽이자. 아마 다음 PPT인 것 같은데
네. 네, 아니 그 전에. 네. 몇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이지 말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용서됩니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솔직히 사랑되어집니까? 당장 인연 끊고 싶지. 그러면 억지로 품어집니까? 억지로 화해가 되나요? 억지로 사랑이 되나요? 그런데 17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다윗이 안 죽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떨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그렇게 죽일 것 같은 원수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친구가, 아니면 교회 사람이, 아니면 여러 그것이 얼마나 싫어요. 그런데 내가 품으려고 품은 게 아니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딱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원수로부터 구원하실 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결론에 가기 전에 그러면 올해 우리 고등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매년 똑같은 신앙생활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우리 영상을 오늘 3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색대학부터 한번 볼까요? 이색대학, 그다음 명상타임, 그다음에 K명상수출, 이 3가지를 한번 동시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류죠. 한류 열풍의 주역, 빌보드 차트도 인정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멤버 7명 중 6명도 이 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슬로건이 스타가 이끌고 스타가 배워나가는 그런 학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뭐 방탄소년단, 블락비, EXID 이런 대표적인 한류 스타들도 저희 학과에 재학 중에 있지만 그 외에도 거의 한 150명 이상 다니고 있는 그런 학과이기도 하고요. 강남에 다목적 콘서트홀을 만들어 새로운 스타 양성에 힘쓴다는 방송연예학과. 아이돌 쇼케이스와 콘서트는 물론 한류 스타들의 팬미팅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문화의 발자취를 찾아 학교를 찬찬히 둘러봤는데요. 둘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스트레스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곳. 야, 어디죠?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 어디죠? 바로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입니다. 정말 이름처럼 사이버대학교, 정말 100% 인터넷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과목을 공부를 할 수 있어. 편하겠네요. 네, 정말 편합니다. 정말 내 삶을 하루하루 즐겁고 풍요롭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즐거운 대학이에요.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도전하세요.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저희는 방탄소년단. 굉장히 신인일 때 찍은 것 같아요, 그죠? 자, 방탄소년단이 지금 7명 중에 6명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명문대가 아니고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입니다.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뭐에 유명하냐? 명상으로 유명한 학교예요. 명상으로. 방탄소년단을 시작으로 연예인들이 150명이나 다닙니다. 거기에. 글로벌 연예인들이 뭐가 아쉬워서 뭐 경희대,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 아니면 외국에 있는 대학도 많은데 뭐가 아쉬워서 건물 하나밖에 없는 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다닐까요? 이 대학교가 명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웃기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명상만 하면 명상 속으로 들어가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째 영상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은 콘서트 하기 전에 꼭 이걸 한대요. 명상을 한대요. 봐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한답니다. 이런 거 한다고. 능력을 뛰어넘어 버리지. 명상하세요. 명상하세요. 운동 같은 걸로 때리긴 한다고. 각자 오늘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싹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세요. 이틀 하세요, 이틀. 나 약간 ADHD 좀 있어.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좀 아저씨 나 약간 ADHD 좀 있어. 조용히 좀 하세요. 좀 5명이 집중하고 있는데 좀 조용히 하세요. 자, 눈 감으십시오. 눈 감으세요. 유럽 마지막 플레이. 파리 이런 거 하죠. 지금 당신은 초원 위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초원 위에 있습니다. 때렸어, 찼어. 야, 자연의 냄새가 났어. 소금 냄새. 야, 나 40초도 못하겠다, 진짜. 초반에 말 냄새가 났어요. 소금 냄새. 야, 나 40초도 못하겠다, 진짜. 말뚝 냄새. 자,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우리. 이게 유럽 콘서트 하기 전이랍니다. 이게 지금 뭐 장난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이 사람들 명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모자라다는 걸 알거든. 자기 능력을 자꾸 뛰어넘는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그 다른 대학교의 수업을 뭐랄까 수출을 한대요. 수출하는데 다른 걸 수출한 게 아니고 명상 수업을 수출한대요. 자, 마지막 영상 한번 봅시다. 지난달 정부가 K-팝이나 K-드라마 등 대중문화 중심에서 벗어나 예술과 전통문화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한류 육성을 목표로 신한류 진흥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국내 한 사이버 대학이 제작한 원격 강의가 인도네시아 대학으로 수출돼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한류 열풍 시그널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4년제 뇌교육 특성화 원격 대학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인도네시아 비누스 대학에 원격 과목을 수출했습니다. 비누스 대학은 1981년 설립된 인도네시아 대표 사립대학으로 지난해 7월 글로벌 사이버 대학과 인프라와 콘텐츠 교류를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 학생 교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논의해오다 이번 수출까지 성사됐습니다. 비누스 대학생들이 이번에 수강하는 과목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2019년 교육부 사이버 대학 콘텐츠 지원 사업으로 개발한 K 명상 원격 과목입니다. 네, 이번 인도네시아 비누스 대학생들이 듣는 K-명상 과목은 한민족 고유의 선도 명상을 뇌과학과 접목하여 명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뇌교육 5단계 기반의 스트레스 관리 및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한 셀프 힐링 명상 과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래 강의명은 뇌교육 명상, 스트레스 관리 및 자기 역량 강화인데 수출을 고려해 K-명상으로 브랜드화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은 최근 2학기 수강을 앞두고 비누스 대학 측과 K-명상 화상 특강도 진행했는데 이 강의에 인도네시아 대학생 430명이 몰리며 한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은 K-명상 강의 수출을 확대해 한국 전통 명상을 인도의 요가 명상처럼 세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 등 지역에서는 동양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고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인한 코리아 브랜드 상승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비누스 대학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에 한국어 학과를 가지고 있는 학교 또는 한류 문화가 보급되어 있는 국가에 전 세계 10개의 대학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대학들에서 차별화된 비대면 원격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도 강의 콘텐츠 수출 등 교육 분야 한류 육성에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왜 하냐? 내 뇌를 살린대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면 살아난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뇌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뇌가 죽었는데 뭐 공부를 100시간 해도 뭐가 뭔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미션은 제가 그 주소를 그 성경 주소를 제가 몇 개 적어 놓을 테니까요. 그 필사가 있습니다.
필사를 이렇게 종이 저 양식이 쫙 있는데 그 줄에 맞춰서 일부러 왜 줄에 맞추냐 집중하라고. 왜냐면 글자가 막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하나하나 이쁘게 적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는 시간. 이것을 진짜 내 삶에 그거를 가져간다면 뭐부터 산다? 환경, 문제, 사람, 학업을 살리기 전에 나부터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면 환경이 아무리 이상해도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내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내 옆에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학업에 꼴찌라도 내가 살면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좋고 문제도 하나도 없고 사람도 옆에 괜찮고 학업도 1등인데 내 영적 상태가 내 상태가 죽어버리면 혼자 힘들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 고등부는 이번 주에 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나부터 먼저 살자. 환경 탓하기 전에 문제 해결 기도하기 전에 사람 놓고 기도하기 전에 학업 놓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는 이 집중의 시간. 그래서 이번 1강은 나를 먼저 살려라. 자, 우리 회장님 그만 조시고 회장님 저 위에 벗어. 우리 앞에 후배님도 안전한 척하는 후배님도 자 한번 자 고백합시다. 나를 자 다시 나를 야 내일 중등부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나를 먼저 살리자. 나를 먼저 살리자. 그래서 더 이상 환경 문제 사람 학업 탓하지 말고 먼저 나부터 살리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들이 오늘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적어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선생님도 같이 적을 겁니다. 적으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먼저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또 렘넌트들은 학업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분명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또 힘든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이기 전에 또 그 환경을 탓하기 전에 또 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또 학업에 좌절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학업을 맞이하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서 그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